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성 사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애들을 기를 때 보면은 애들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부모님이 가까이 있다면 바로 무슨 일이야 하고 뛰어가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혜긴이가 손을 쥐었을 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뛰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건강한 부모님이라면 항상 자녀가 어떤 위기에 있다면은 바로 달려가서 도와주는 게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의 본성도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성애를 갖고 있거나 또 부성애를 갖고 있는 이런 본능적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기를 수 있도록, 이 모성애나 부성애가 없으면 타락한 자기 자녀라 하더라도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모성애나 부성애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아이들이 내버려졌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랑을 주셨다. 본능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 근데 하물며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실까,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하와가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단 한 가지의 어떤 선이라면 선이고 차이라면 차인데 그것을 어겼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자기의 첫 번째 작품인 아담이 큰 일을 당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떠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여느 부모와 다르지 않게 가장 먼저 그 문제의 해결을 이미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여기 신재철 목사님이 계시지만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빠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가 다쳤을 때, 아플 때,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달려가서 해결을 해주는 것처럼 주님은 이미 죄를 지는 그 순간 아니면 그 이전부터 모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부실 예수님 자신을 보낼 계획을 세우셨다. 그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그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키자마자 자기 자신을 버려서 우리를 구해내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죠. 제 아들이 어디를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저 같으면 뭐 병원에 데려가는 건 할 수 있지만 제 손을 줄 수는 없죠.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한다 그래도.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구약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주님은 이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릴 계획을 세우셨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럼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이야기들은 다 누구를 위함인 거라고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야기들이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탄생, 그 모세오경 앞에 있는 5개 성경, 근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약 15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하는데, 이 1500년 혹은 그 훨씬 이전부터 주님은 예수님을 세우시기로 결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중에 3가지 정도를 뽑아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나눠드린 프린트에 출애굽기 15장 23절 말씀, 23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광야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문제에 직면하는 방법은 사실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 항상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여기서도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고 마침내 발견한 물은 쓴맛이라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때 백성이 원망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저거를 물에 집어넣으면 물이 단맛으로 바뀔 거다 해서 정말 그렇게 했더니 단물로 바뀌어서 백성들이 마셨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쓴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쓴물이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쓴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쓴물이라는 건 아무 데서 쓸 수가 없잖아요. 마실 수도 없고 어떤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더러운 물이거든요. 그런 무익한 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죄로 타락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어떤 희생, 그것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면 그것이 단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단물이 되어서 우리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만물보다 더욱 심히 타락한 것이 사람의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패한 것이 뭐다? 내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어떤 존재다? 계속 썩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보다는 불의를 행하는데 발이 빠른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걸 먼저 알 때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은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고, 또 다음은 민수기 20장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반석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시편 62편 2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신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이 반석이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이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래서 이 반석은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물은 말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안에 주시는 능력과 에너지와 의와 평강과 모든 선한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초신자였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물을 안 마셔도 된다는 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을 마시지 않는다, 너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 때 너가 라는 이 너는 우리의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존재는 육이 아니고 우리의 실체는 영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죽으리라 이걸 먹으면, 그럴 때 영이 죽었지 육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이거를 먹으면 정말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 건 내 영이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은 물을 계속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단지 그 영을 싸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우리가 보는 존재에 대한 눈이 아예 달라요. 우리는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육신이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가 멋있다, 존귀하다 이렇게 귀하게 우리가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아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게 우리의 존재 실체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실체가 없다면, 죽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 때 그 물을 마시는 존재는 누구다? 내 영이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존재, 거듭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영생하도록 샘물이 되리라 이랬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께서 내 안에 뭐가 되신다? 모터가 되셔서 영생하도록 계속 발전기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 영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영이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것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퍼내게 돼 있어요. 퍼내는 건 뭐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내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퍼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리뱀 사건이 있죠. 민수기 2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또 다른 불평을 하는 장면입니다. 4절에 보면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래서 이 신령한 사람이 아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근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녀도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환경 때문에,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어떻죠?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감정의 부분이라 그랬죠.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가 어렵다. 신령한 사람, 영의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경 때문에 또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극단적이죠. 나를 죽게 하려고 여기다 데려왔냐.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불평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들어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인해서 죽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한 악한 영이 지금도 똑같이 옛뱀 곧 마귀가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유혹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뭐 하기 쉽다? 불평하기 쉬운데 그것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냐,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렇게 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서 다 독에 죽게 하시죠. 그런데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또 구리뱀을 만들어 그거를 높이 올리고, 높이 올린 것을 고개 들어 보는 사람은 독이 없어지게 됐다 그랬거든요. 왜 하필 굳이 뭐 그냥 쫙 낫게 해주시면 되지 꼭 무슨 하나님은 방법을 쓰시죠. 이 방법 아까도 뭐예요? 물을 그냥 그래 그럼 내가 물을 그냥 깨끗하게 해줄게 이러면 되는데 꼭 나무를 지정하고 그 나무를 던져라 그랬죠. 지금은 또 뭐예요? 이거를 봐라, 뭐 반석을 때려라, 그냥 물이 나오게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만드시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도 신약에 어떠셨어요? 계속해서 어떤 비유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것을 계속 설명하시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저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을 통해 그냥 줘도 되는 거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셨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면
독이 없어지고 쳐다보지 않은 자는 그대로 독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초점을 우리가 맞추면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쉬운 진리, 주님은 이 진리를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것만 알고 믿으면 다 구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독사에 물렸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 중에도 쳐다봐라 그러는데 뭘 쳐다보냐 지금 나 죽겠는데 하고서 죽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오히려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 그랬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만 믿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들이 자기만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없죠. 왜? 자기도 자기가 아닌 걸 아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왜 예수님만 구원이지? 아직도 적대시한다는 거죠. 단지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거를 하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님은 진리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이해할 수 있게 하셨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멸망당하고 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쳐다보라. 위에를 고개를 올려 쳐다보는 건 뭐다? 예수님을 찾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았듯이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도 영과 혼과 육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뭐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음이라. 처음에 저는 이 요절 읽을 때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대학도 가고 뭐 돈도 많은데 뭐가 심판을 받았다는 거지? 뭐가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껍데기에다가 영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돼서 아담,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셨고, 그리고 그가 왕권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영이 죽었어요. 자기 생각과 타락한 자기 생각, 그리고 몸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거나 똑같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고,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을 때, 예수님께 집중할 때만 네 영이 살 수 있다. 너는 육의 존재가 아니고 혼의 존재가 아닌 너는 영이다 하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나왔죠? 그것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것을 예표한 사건이죠. 그리고 그 유월절 사건, 그것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제사장에게 레위기에 보면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무슨 제사 수많은 제사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는데, 그 설명마다 뭐가 있어요? 양의 피를 잡아, 또 염소나 소의 피를 잡아,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서 그것에 피를 내게 하는 예수님의 예표의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마자 이미 해결 방법을 내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이 단지 뭐 병원 데려가고 뭐 돈을 주고 이런 해결 방식이 아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 사랑을 이미 태초부터 주님은 계획하셨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항상 거짓말만 하죠. 그래서 육신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은 인간이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는 거다라고 자꾸 속입니다, 우리를.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또 이제 우리 혜gin이 친구 엄마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전전주인가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연예인 한 명이 자살을 하고 또 이제 벤츠 타고 가던 연예인이 뭐 이렇게 차가 전복돼 가지고 미스테리하게 죽은 게 있었어요. 뭐 피부과 가던 길이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젊은 남자 연예인이었는데, 그쵸?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더라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제 얘기에 좀 귀 기울일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하루하루 더 즐겁게 살아야 돼. 하루하루 더 즐겨야 돼. 이걸로 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이렇게 영이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어떤 길,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빼고서 거기서 인생의 즐거움과 가치를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이걸 가치 있게 살 수 있나,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결론이 또 3,000%로 빠졌죠. 그래도 거기까지라도 깨달은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순간을 가치롭게 보내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생명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고 이미,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모터를 돌리셔서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의해서 확신을 갖고 여러분이 기쁘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애들은 어디 가도 자신감이 있고 활달하고 밝죠. 그런데 뭔가가 엄마 아빠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럽거나 아니면 입양됐거나 이런 아이들은 뭔가 어딘가가 기죽어 있고 좀 움츠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어떻게 되는 거죠?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태초부터 계획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더 당당하게 여러분의 왕권을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배웠습니다. 우리 사람도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고 마음이 아프고 또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본성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분이시며 더 위대하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태초부터 살리실 계획을 세우셨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이, 나를 향한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넓은지를 깨달아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들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과 실체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뭐 환경이 더 뛰어나도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나는 아프고 병들 수 있어요.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또한 지금 행복하다고 해서 그 사람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꼭 뭐 아프고 뭐 어려움을 당해야 예수님 찾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축복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단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 영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수요예배 드리고 이렇게 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왜 나온 거예요? 육신이 살려고? 아니, 아마 육신이 살려면 이 시간에 뭐 잘 먹고 잘 드시고, 응? 아마 주무시는 게 더, 운동하는 게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는요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정신을 위해서는 아마 세미나를 듣고 어떠한 지식을 배우고 책을 보고 공부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배예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이요. 여러분이 저녁 많이 먹었다고 우리의 영이 막 충만해요? 예? 우리가 막 책을 많이 읽었다고 우리의 영이 막 충만해요? 아니라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걱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그 영혼이 공허할 수 있고요 또 그 영혼이 아주 가난해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먼저 부유한 자가 되라. 제가 이번 올해 새로 뽑은 말씀이 뭐냐면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예배의 목표가 뭐예요? 에?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고침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영혼이 잘 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정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